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였고 그 멸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무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또 성경은 참고만 해야지 성경 말씀에 100% 순종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에게 성경은 나의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또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의 길에 서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세상 정신, 시대 정신, 문화 정신에 물들어 살면 반드시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경을 강조합니까? 왜 여러분의 목사는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축복의 길이 어떤 길이며 저주와 재앙이 어떤 길인가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며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재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요, 교회들마다 또는 목사들마다 성경 해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성경적 상담 TV의 주제가 타투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요즘요, 몸에 문신 새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아가씨들, 젊은 학생들, 굉장히 몸에 문신을 많이 새겨요. 어디 가서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줄을 약간 서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타투를 한 아가씨들이 있어요. 타투를 한 학생들이 있어요. 타투를 한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새겨요. 연예인들 몸에 문신을 굉장히 많이 새깁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 줄 알아요. 그걸 따라해요. 스포츠 선수들 몸에 문신을 많이 새깁니다. 그걸 따라해요. 옛날에는요, 조폭들이 문신을 새겼잖아요. 요즘은 아무나 다 문신을 많이 새겨요. 이러니까 기독 청년들도 문신을 새기는 것이, 타투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타투를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며 성경적인 것인지 라고 어느 한 자매가 보내온 상담의 내용이에요. 그 제가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답을 했는가 한두 분의 그 답들을 보았어요. 이분들의 답이 뭐냐?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문신을 새기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죽은 자만 위해서 문신을 새기지 않는다면 괜찮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그 목사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니다. 문신의 기원이 뭐냐? 왜 문신이 시작되었냐? 이 문신은 내가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라는 뜻으로 문신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 고대 근동에 왜 수많은 사람이
그 신의 형상을 문신으로 새겼냐면 나는 당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으로 몸에 문신을 새긴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을 새겼어요. 다시 말해 자기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 약간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그걸 부모님께 미안하고 부모님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죽은 자를 뭡니까? 문신을 새긴 거예요. 그러면 그 문신, 타투의 기원이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것이며,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이방 종교의 문화요, 이방 신을 믿는 풍습에서 나왔기 때문에 꼭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따라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문신이 죽은 자를 위해서 새겨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하여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죽은 자만 문신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내가 무엇을 대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희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라고 했잖아요. 만들지 말며 새기지 말며 그 말이에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문신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목사들의 해석과 저의 해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물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사의 해석을 취할 것인가도 결정이 되어지겠죠. 자기가 몸에 문신을 새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목사의 성경 해석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더 성경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고 더 복음적인 것을 우리는 선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저한테 상담 보낸 자매한테서 답장이 그날 바로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뒤 잘 따지지 않고 이렇게 메일을 드렸는데 목사님 오늘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타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성경의 상담 시작하고 난 뒤에요, 저의 상담을 또 처음으로 보낸 내담자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합니다. 물론 목사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음성을 강단을 통해서 해석해 줄 때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여러분이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사의 설교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많은 이단에 빠지고, 이단도 아닌 것을 이단이라 하고 이단인 사람들을 정통이라 그러고 잘못된 그런 교회의 분위기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휩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죠?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몇 대째 왕이었죠? 20대 왕입니다. 자, 시드기야가 몇 세 때 왕이 되었습니까? 21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었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에요.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까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몇 번 침범했습니까? 3번 침범했습니다. 3번 침범할 때마다 포로들을 잡아갔습니까? 안 잡아갔습니까? 1차, 2차, 3차 때 다 포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에스더, 그죠? 다 이선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은 몇 차 때 당했다는 거예요? 4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범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 당했다는 거죠. 이때 왕이 누구였냐?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신학교 공부할 때요, 시들시들했던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가지고 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냐 하면요. 그가 누구의 행위를 본받았죠?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야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죠. 악한 왕이었는데 뭐 때문에 악한 왕이라고 했겠냐 말이에요.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여호야김이 했던 악한 왕이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썼던 두루마기 불태웠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정책을 변론했던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데 죽였죠. 우리야. 그렇지, 우리야를 죽였죠. 그런가 하면 무거운 토지세를 매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요,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를 죽였다. 그것만 해도 악한 왕이에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을요, 두루마리 성경을 불어태운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 여호야김을 본받았다. 사실 원문에는요, 본받은 게 아니고 여호야김과 유사한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저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악. 우리가 보통 악한 짓, 나쁜 짓 이렇게 말을 하면요,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 세상의 법을 기준해서 좀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악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랬단 말이야.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종교, 이방 문화 배우지 말라 했거든요. 이방 종교, 이방 문화를 따라가면 그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악과 성도들의 악은 다른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악한 왕이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시드기야는 유다의 독립을 원했어요. 유다의 독립. 왜 시드기야가 그렇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주었지만 왜 항복하지 않았느냐? 왜 항복하지 않았다고요? 유다의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국가의 독립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 왕의 정책이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왕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날 때는 뭐가 된다? 악이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할까요? 애국도 중요하지만 애국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어요. 우리는 애국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애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 자신 나는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법률을 정한다. 저는 데모하러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정책을 펼친다. 저는 광화문에 갈 것입니다. 왜? 애국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이런 믿음을 성도들은 가져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느냐? 첫째는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누적된 죄에 대한 심판이다. 왜 누적된 죄에 대한 심판을 했을까요? 역대 왕들과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겼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거부했잖아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계속 타락했잖아요. 그 누적된 죄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죠? 회개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거 누구 죄 때문이냐?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나면 그때는 무서운 저주가 임한다는 것,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는 것, 진노가 임한다는 것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진노는 두 가지 죄 때문에 온다. 하나는 누적된 죄 때문에 온다.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잘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자, 멸망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당연히 시드기야죠. 왜 시드기야가 멸망의 빌미를 제공했습니까? 누구를 배반했어요?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임명된 왕이 임명한 왕을 배반하면 임명한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가만 아니죠. 그래서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임명받은 주제에 임명해준 왕에게 감사하면서 가만히 있어야지. 왜 배반을 하냐 말이에요. 그 빌미를 누가 제공했느냐? 시드기야가 제공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드기야는 무엇을 원했다고요? 유다의 독립을 원했던 거예요. 독립을 원했는데 자기가 왕으로 계속 있으면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기 때문에 이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러던 차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바벨론이 그 당시에 막 세계 강국이었고 막 세배를 막 정복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바벨론 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이 바벨론의 세력의 반대 입장에 서는 세력들 언제였습니까? 그게 이제 애굽, 에돔, 두로, 시돈 등등의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반바벨론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강하게 메시지 외쳤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저주받는다. 시드기야가 지금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반바벨론파, 힘도 없는, 내가 볼 때는요 바벨론 한번 훅 지나가면 다 쓰러질 그 힘도 없는, 야 우리끼리 뭉쳐서 바벨론과 한번 싸워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듣고요 또 그들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위기 오고 문제 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요, 맞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꼭 죽을 집만 골라서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결정하는 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죽을 짓만 골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사업하면요 망할 사업만 골라서 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업하잖아요. 다 망해요.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데 여러분은 망해요. 왜? 그 사람의 시간표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몇 년 동안 포위되었습니까?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포위가 되었죠. 포위되면 꼼짝 못 하잖아요. 딱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딱 포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식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기근이 임했죠. 또 예레미야 다른 성경에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엄청난 일들도 발생했어요. 그러던 중에 성벽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성벽이 왜 무너졌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벽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자, 보세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지. 도망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오늘 보면 읽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막 군사 들고 함께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갈대아 군인들이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안 두죠. 잡아가려고 따라갔겠죠. 따라가니까 왕을 지켰던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군사가 왕을 지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또 의지했어요. 바벨론을 배반할 때도 동맹국들을 의지했고요. 도망갈 때도 군사들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동맹국들은 도와주지도 않았고 의지했던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망합니다. 드디어 바벨론 왕에게 끌려왔어요. 바벨론 왕이 신문을 합니다. 네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물어보았겠죠. 그러고는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죠? 시드기야가 보는데 앞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시드기야의 눈이 어떻게 됐죠? 뽑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노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어디에 있었죠? 오지에 있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자, 여러분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드기야처럼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이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돼요. 잘 죽어요. 잘 죽는 방법은 제가 설교 마지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졸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악을 행하지 말라. 왜 악을 행하면 안 되느냐? 반드시 여호와의 진노가 따라오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마라.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죠? 악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죠? 악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악을 행하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하라? 악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 뭡니까? 재판을 받는 날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에게 친구들이 많이 있죠? 친구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거예요, 아마. 그죠? 친구도 의지하지 마라. 친구도 믿지 마라. 저는 옛날에 친구 많이 의지했거든요. 친구 많이 믿었거든요. 물론 저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다 목사들이고, 또 굉장히 복음을 사랑하고, 또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믿음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들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 친구들에게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못 도와줍니다. 친구 의지할 시간이 있으면 누구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친구 의지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라. 그죠? 반드시 의지해야 돼요. 이런 보통요, 누구한테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보증 서줍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입니다. 친구한테 보증 서줬다가 망한 사람, 친구한테 보증 서줬다가 신용불량자 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하고는요, 돈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돈도 잃고
친구도 읽어요. 그죠? 아예 저처럼 친구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줘야지 받을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친구하고는 동관계만. 저는요, 친구하고는 절대 동관계 안 합니다.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지만은 친구하고는 안 해요. 전혀 저 친구가요, 막 이 교회 일 때문에 막 급하게 막 자기가 돈을 1,000만 원 정도 헌금해야 된대요. 그 내가 조금 빌려달라더라고요. 그 내가 차용증 서라 했어요. 차용증 서라. 그 쓰더라고. 근데 진짜 빌려줬어요. 그래 한 달 뒤에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아도 되는데 일부러 내가 차용증 서라 했습니다. 네가 지금 교회가 급하고 이러니까 그 교회를 돕는 입장이라니까 내가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차용증 써라. 그 자기가 처음 쓰더라고. 매월 며칠까지 갚겠다고. 그 딱 매월 며칠 전에 해결되어졌는지 받았다. 친구 의지하면 안 됩니다. 친구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바벨론 동맹에 참여했던 그 어느 나라도 시드기야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못 도와줍니다. 야, 네가 이렇게 앞장서면 내가 도와줄게. 안 도와줍니다. 나중에 뭐라는지 압니까? 미안해. 한마디면 끝입니다. 미안. 절대로 친구 믿으면 안 돼요.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돼요. 사람은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죽어야 돼요. 아름답게 죽어야 돼요. 편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오래 살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이 어려도요, 그죠? 죽는 사람 많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라는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죽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1년 정도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늘 누워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말도 잘 못하시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면 눈만 이렇게 다가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그다지 좋은 신앙이었다라고까지는 제가 참 평가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아들로서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복음을 모르거나 믿음이 없는 분 아니에요. 성경도 다 손으로 쓰신 분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손으로 다 쓴 거하고 믿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성경을 우리 아버지가 다 썼거든요. 썼는데 이거하고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복음적이고 참 좋은 신앙, 이건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막 성경을 썼다면 다 믿음 좋은 분들 알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신앙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좋은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 가서 제가 복음 다시 전하고 확인하는 거죠. 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속에요, 내가 전에 한번 간증했는데요, 정말로 아들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인생은 가는 겁니다. 나도 가고 아버지도 갑니다. 그러나 잘 가야 됩니다. 지금 잘 가야 됩니다. 지금 잘못 가면 지옥이고 지금 잘 가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다 믿고 다 하신대요. 그래서 말했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시커먼 놈이 오면 주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시고 흰 천사가 오면 손 들고 가십시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했던 말입니다. 시커먼 놈이 오면 그냥 주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라고 쫓아내시고, 그냥 아버지가 볼 때 진짜 천사가 나를 데려와다 생각하시면 그냥 가십시오. 이게요, 참 얼마나 아들로서 힘든 말이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로서 진짜 해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기를 내가 그렇게 소망했으면, 천국에 입성하기를 그렇게 바랬으면, 시커먼 것이 오면 주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시고 천사가 오면 할렐루야 손 들고 그냥 가십시오. 그 내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래 나오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절대로 나는 울지 않을 거야. 근데 그때 다 울었어요. 마음속으로 다 울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소식 들으면 난 안 울 거야. 그저는 진짜 아버지 돌아가서 안 울었어요. 울으면 이만큼 남았지만은요, 안 울었어요. 왜?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나는 어떻게 죽기를 원한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인들한테 약간 충격을 주겠지만 나는 예배 드리면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요, 보통 옛날에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다 내려가잖아요. 옛날에는요, 장로님들 기도하면 딱 기도 자세히 앉아 있었어요. 이 자리에. 목사님이 축도라고 장로님하고 악수가 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주무시는 줄 알고 장로님 했더니 훅 쓰러지시더래요. 이분이 그 마지막을 대표 기도하고 강단에 설교할 때 조용히 부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부름입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그 부름도 저는 진짜 멋있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분도 있어요. 최후에 뭐 했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읽다가 그대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희 장인어른은요,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도 너무나 좋은 부름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다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내가 성경 읽을 때 나를 불러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누워 잘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누워 잘 때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멸망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멸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도 가져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슬픈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멸망을 당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누적된 죄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